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옆에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내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민수기서의 말씀을 그 주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민수기서의 말씀을 이어서 전합니다. 여러분, 펫팸족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펫팸족. 요즘에 등장하는 신조어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펫팸족은 그 반려동물을 뜻하는 펫이라고 하는 말과 가족을 뜻하는 패밀리라는 말이 합쳐져서 펫팸족이라는 말이 생겼다 그래요. 반려동물이 이제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을 함께 데리고 삶을 살아가는데, 이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배려와 문화가 요즘에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 대통령 후보들이 다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들을 많이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동물병원에서 수십만 원이 드는 그 진료를 받는 것, 강아지가 또 고양이가 수십만 원의 진료를 받는 것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에요. 반려동물 용품에도 보면 명품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에르메스 개목걸이, 루이비통 개밥그릇, 버버리 개자켓 이런 것이 있대요. 이 가격이 수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짜리까지 한답니다. 이제 앞으로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이 반려동물 의료보험 시대가 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려동물 의료보험 시대, 뭐 칩을 심어가지고요, 다 신분 다 확인하고, 그래서 의료보험 시대가 올 것 같아요. 근데 그때가 되면 이럴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데, 어떤 개들은 의료보험 적용이 되어서 아주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왜 이러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사람들이 점점 함께하는 사람,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나오는 용어 가운데 혼밥, 혼술이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저는 혼밥, 혼술이라는 말 처음 들었을 때 함께 밥 먹고 함께 술 먹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반대더라고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먹고, 이게 이제 혼밥, 혼술인데, 이러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점점 더 편안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혼자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나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정말 외롭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 정말 중요해요. 부부는 일생을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친구 중에서도 평생을 동행하는 친구가 있어요. 또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함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동반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 사람들이 함께 길을 가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함께 가고 있는 그 여러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도 함께 동행하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동행이라 하는 겁니다. 감리교를 시작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했죠. 내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했고 하나님이 동행하셨기 때문에 아름다웠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바로 이러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일 그렇게만 된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간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저는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정리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읽은 본문은 민수기 15장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민수기 15장의 이 전체의 말씀을 대략적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거부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그 죄의 무거운 덩어리를
달고서 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셨어요. 그리고 광야의 40년 시간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10명의 정탐꾼이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의 땅을 악평한 대가로 인해서 주어진 결과가 광야 40년을 걸어가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면서 그러나 바랬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그 광야에서 세상에 속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가면서 변화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좀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죄의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죄의 옷을 이제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옷을 바꿔서 갈아입는 것이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제가 10수년 전에 다니던 교회의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를 드릴 때 이래요. 교사로 있던 남자 집사님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설교가 이 죄에 대한 설교, 회개에 대한 설교였어요. 어떻게 회개를 아이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그 집사님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집사님이 이런 지혜를 냈습니다. 회개에 대해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회개란, 얘들아, 죄의 옷이 하나하나씩 벗겨지는 것이 회개란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잠바를 입고 있었는데 잠바를 벗었어요. 그리고 또 죄 지은 것이 생각나거든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야 하면서 옷을 또 하나 위에 옷을 벗었어요. 그랬더니 속에 아직도 옷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죄가 생각나고 또 죄를 지을 때 또 회개하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옷을 벗어 제끼는데 한 10대 벌은 벗어 제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옷을 10몇 개를 입고 나온 거예요. 누구도 몰랐어요. 그러면서 그 설교를 들었던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이나 전부 다 시청각적으로 확연하게 회개란 저렇게 죄의 옷을 벗는 거구나. 한 커플씩 한 커플씩 벗겨져서 더 순수해지는 거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이제 각인하고 그 인상이 오랫동안 남아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집사님의 별명이 할렐루야 집사님이에요. 왜 할렐루야 집사님이냐면 보통 전화를 하면요, 여보세요 하고 전화 받잖아요. 근데 그분 항상 전화를 하면 할렐루야 하고 전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할렐루야 집사님이에요. 은혜롭죠. 그런데 이분이요, 술을 좀 잘 드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 술에 취해서 혀가 꼬부러져 있어요. 제가 전화를 하거나 그러면 꼬부러진 상태에서 그 말로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발 그때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민수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부지 중에 지은 죄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고의로 지은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흔히 말하는 알고 지은 죄, 또 모르고 지은 죄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부지 중에 지은 곧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했냐면 속죄제를 드려라. 그러면 다시 용서받을 수 있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해서, 즉 알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정말 엄중하게 처리를 하셔요. 15장의 말씀에 보면 그 백성 중에서 그 죄가 너에게 돌아올 것이고 그걸 끊어줄 것이다. 너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줄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 지은 죄가 더욱 엄중하다라는 것이에요. 모르고 지은 것은 정상 참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되는 줄 알면서도 행하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잘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잘 듣고 배우면 무엇이 죄인지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더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모르고 지으면 정상 참작이 되는데 알고 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잘 듣고 잘 배우고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할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시지 않는지 그 마음에 답을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에 양심이라는 걸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양심에 말씀하시고 양심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죄를 버리지 아니하면 거룩해질 수 없다. 거룩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세상의 것들은 다 좋아하고 더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와 함께 있다면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것은 별로 우리가 가까이 하고 있지 않다면 그 만남이 성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성사는 잘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만나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고요. 만나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무겁게 만들고 하나님의 만남을 실패하게 만드는 이 죄와 결별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첫 번째 조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5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민수기 1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15장 2절 3절 함께 읽어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먼저 여러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제사가 굉장히 많죠. 굉장히 여러 제사가 있어요. 우리 예배가 많은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정말 많은 제사가 있는 것을 봅니다.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할 때 드리게 되는 속죄제가 있어요.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죄가 있었을 때 이웃과의 관계를 풀기 위해서 드리는 속건제가 있어요. 또 감사할 때 드리는 감사제가 있고 자원해서 드리는 낙헌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낙헌제를 많이 드렸을 거예요. 또 자신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행할 때 드리는 서원 제사가 있고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드리는 화목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방식에 따라서 번제, 화제, 소제, 요제, 거제 이런 제사들이 많아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민수기 15장에서는 이런 제사를 잘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15장에서 제사를 드릴 때 꼭 빠지지 않아야 되는 제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소제와 전제입니다. 짐승을 제물로 태워드릴 이 번제를 드릴 때도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소제와 전제는 어떤 제사냐면 소제는 곡식을 아주 곱게 빻습니다. 아주 고운 그 미숫가루처럼 아주 곱게 봐요. 그리고 번제단의 불에 마지막에 이렇게 같이 태우는 겁니다. 그러면 불꽃을 내면서 타오르죠. 그때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전제는 제물에 포도주를 붓습니다. 그래서 제사에서 또 향기로운 을 내게 되는데 그러니까 소제와 전제의 특징은 뭐냐? 향기로운 제사라 하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소제와 같아야 되고 전제와 같아야 됩니다. 향기로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향기로운 예배는 소제와 같다라는 것은 나의 견고한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져야 돼요. 그래서 가루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내 생각이 부서져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시 채워지는 그런 예배, 향기로운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제는 헌신의 예배를 뜻해요. 사도 바울이 주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다한 후에 자기 아들과 같이 여기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의 길을 다 달려간 후에 자기의 삶은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전제는 헌신의 예배, 헌신의 삶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는 것은 바로 헌신의 예배를 뜻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예배 가운데
이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 가운데도 향기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향수를 썼다는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삶에서 좋은 향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향산 종이에서 향내가 난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2장에서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살아있는 각각의 처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감사하다. 구원받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또 망하는 자들에게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 그래서 감사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여러분의 말과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지요? 직장에서 아니면 어떤 식당에서 또 일터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기를 그렇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아름다운 향기로 드리는 제사 이것이 곧 예배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이라 하는 것이고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부분에는 또 이런 내용도 나와 있어요. 안식일을 범하는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를 죽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구약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일까요? 안식일이 지켜지지 않으면 예배가 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 그 사람은 자기 정욕대로 우상을 따라 행하거나 죄의 밥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 그것을 말씀했고 그것은 결국은 그 사람을 위한 규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지만 결국은 그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줄로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를 잘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야 돼요.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는 그 깨달음과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배 생활을 잘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어요. 바쁜 일이 있거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것저것 다 해놓고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예배 생활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맨날 하나님은 3등, 4등 꼴찌예요. 다 중요한 일, 바쁜 일 해놓고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는 성공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동행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것을 명령해요. 그들이 입는 옷이 있는데 그 옷의 단에다가 이 옷 끝에다가 술을 만들고 그 끝에 청색 끈을 더하라는 거예요. 이 끈을 히브리어로 치치트라고 부릅니다. 근데 겉옷의 끝 양단이 여기에다 달았어요. 청색 끈을 달았는데 이 청색이 뜻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뜻해요.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 옷에다가 그 옷 양단에다가 술을 달고 이렇게 매듭을 지어놨어요. 근데 이 치치트라고 하는 옷에 다는 술이 문자적으로 의미하는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이 알파벳은요 각각 고유한 숫자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치치트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조합해 보면 이 숫자가 몇이 나오냐면 600이 나와요. 600. 그러니까 치치트 하면 숫자로는 600을 뜻해요. 그리고 여기에다 옷 술을 만들 때 이 술이 그 끈이 몇 가닥이냐면 8가닥이에요. 8가닥. 8가닥으로 술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청색으로 그러니까 5개의 매듭을 그 술에다가 이렇게 지게 되는데 5개의 매듭이에요. 매듭을 5개를 줘요. 자, 여러분 치치트라는 말이 600에다가 그다음에 술이 8개, 가닥이 8개, 매듭이 5개 다 더하면 몇입니까? 613개예요. 613개 하면 좀 성경을 아는 분들은 뭐와 관련이 있다.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율법의 개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율법의 개수가 613개거든요.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이 613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옷의 술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곧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달고 다니면서 그 술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그것을 보면서라도 말씀을 기억해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 15장 39절 말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를 방탕하게 하고 방종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마음과 눈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눈은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주로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욕심을 따라 생각하고 바라보면 우리의 삶은 방종하게 되고 방탕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보면서 따라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별된 사람이 될 때 비로소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상징이 되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 아니겠어요? 십자가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대속의 은혜, 구속을 상징하는 상징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어떤 부족과 같이 생각되어서 십자가를 차에다 달아놓고 또 집에 걸어놓았기 때문에 나는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다, 이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을 때,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12해를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있잖아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딱 손을 댐으로 인해서 그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새번역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이 있고 새번역이 있고 또 뭐 공동번역이 있고 그렇잖아요. 새번역 성경의 해석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나와 있죠? 함께 읽어 보실게요. 누가복음 8장 44절. 이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서는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니 곧 출혈이 그쳤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는데 정확히 말하면 어디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옷의 술에 손을 댔어요. 그러니까 그 술이 상징하는, 뜻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이 옷의 술, 이 여인이 그 술을 대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그 말씀을 접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이런 간절함으로, 이러한 사모함으로 그 말씀이 내게도 축복으로 은혜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으로 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기도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숙한 기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기도하는데 그 말씀을 허투루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냥 말씀을 받고 뭐 의례적으로 주신 말씀이야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면서 그 말씀이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우실 때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밥을 먹을 때가 됐어요. 전화를 합니다. 야, 지금 우리 밥 먹으니까 얼른 와라. 네, 알겠습니다. 근데 10분이 지나도 15분이 지나도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다시 전화합니다. 왜 뭐하냐? 빨리 와라. 얼른 와야지. 지금 가요. 그런 얘기 저 수도 없이 들었어요. 우리 아들한테. 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돌아옵니다. 야, 화장실 가서 손 씻어라. 네. 그리고 화장실로 안 가고 자기 방으로 가요. 오늘 숙제했지? 얼른 해야 된다. 네, 알았어요. 하고선 컴퓨터 앞에서 게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경험했던 모습들 아닙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얼마나 답답해합니까? 이 아이들이 언제나 스스로 알아서 할까? 그래서 그 아이들의 행동을 교정하는 한 전문가가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설거지하면서 야, 손 씻어. 설거지하면서 야, 청소하면서 공부해, 이러지 말래요. 정확하게 그 아이의 눈을 보고 공부해라.
눈을 보고 가서 손 씻어라. 눈을 보고 말하래요. 눈을 보고. 네. 그 제가 우리 막내 아들한테 그것을 실험해 보니까요. 너무 싫어해요. 너무 싫어해요. 근데 하여튼 그래야 말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이런 아이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살아서, 말씀을 듣고 따라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아멘? 그런데 정말 삶 속에서는 그 말씀을 여러분 생각합니까? 아멘은 했잖아요. 그런데 딴 데가 있지 않아요? 아멘은 했는데 여전히 내 마음과 내 눈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과 함께 준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또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 사람에게 성령님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 마지막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이 죄를 멀리하면서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끔찍한 꿈을 하나 꿨어요. 정말 끔찍한 꿈이에요.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제가 공항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때 알았어요. 제가 여권을 갖고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외국 나가는 비행기 타는데 여권 안 갖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못 가잖아요. 여권이 집에 있는데 공항에서 집까지 갔다 오는데 1시간이 걸려요. 가는데 30분, 오는데 30분. 남은 시간이 1시간 30분이래요. 그래서 가이드 하는 사람이 20분 전에만 어떻게 공항에 오면 비행기를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어진 시간이 1시간 10분이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공항에 나가서 택시를 잡는데 택시가 왜 이렇게 안 잡히는지요. 그냥 얼마나 조급하고 마음이 긴급하고 얼마나 힘들던지 정말 끔찍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막 조급해하다가 꿈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게 드는 딱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중요한 것, 그게 있구나. 중요한 것이 있구나. 여러분, 비행기 탈 때 제일 중요한 건 여권이잖아요. 그 중요한 것이 있구나. 요즘 제게 일이 많아졌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말씀과 기도, 이것이 제게 생명과 같은 것인데 이것을 잊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그 꿈과 함께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해봤고 여러분을 생각해봤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여권 준비했을까? 예? 천국 가는 여권 준비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많이 바쁘시죠? 또 일이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잊고 지내지는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동행해야 되겠는데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고 바빠서 예배 못 드리고 바빠서 말씀 보지 못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오히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바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죄를 버리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금도 붙드시고 이끌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기뻐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지 또 돌아보게 하시며 죄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결단하며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끄실 때 그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겐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참된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찬양하십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고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옛 선지자의 녹같이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했듯이 주님과 같이 길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일평생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손 붙들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과 함께 가까이 있으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먼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먼저 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취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영광이 있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버리지 못한 죄악들이 있습니까? 알지 못하는 가운데 행한 것도 있고 또 알면서도 행하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따라가지 못하는,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믿음으로 행하는 것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담대함으로 주께서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내게 하시고 생명의 향기를 바라며 주님의 귀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할 때 그 놀라운 말씀의 역사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어떤 좋은 것보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실 때 우리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죄악을 버리고 세상으로 향해 있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말씀을 따라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그 예배가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자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주님의 향기를 바라며 생명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신뢰하며 주님을 가장 우선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바쁜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일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준비된 자로서 서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길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때에 정말 하나님 나라에 잘 준비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세상으로 나갑니다. 가정으로 직장으로 또 여러 일터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께서 은혜로 모든 일들을 주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겠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